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30일,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미래를 위해 종자를 심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처음 이 귀순하는 분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놀라는 것이 처음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대한민국의 산들이라고 합니다. 산이 너무 울창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두만강 그쪽 지역, 국경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중국 쪽은 이 땅이 달라요. 중국 쪽은 그냥 뭐 산에 나무가 빽빽하고 이 옥수수밭이 그냥 빽빽하니 그렇게 옥수수밭이 들어서 있는데 그 개천 하나 건너서 이 북한 땅은 그냥 시꺼멓긴 하는데 나무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우리 옛날 말로 초근목피 생활을 했는지 나무가 거의 없어요. 한국은 지금 어디를 가나 등산 코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 누가 뽑히건 하여간 이 시민들의 그러한 운동 그 다음에 자전거 길 무슨 이런 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돼 있고요. 코스 연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민둥산이다. 진짜 시뻘건 황토흙만 있는 그런 산들이 너무나 많았죠.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이라고 따로 날짜를 정하고 나무를 심고 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아날도록 이런 노래를 또 불러가면서 온 나라가 나무 심는 거 가지고 또 노래 경연대회하고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교과서에도 생각이 나는데 그 덴마크에 나무 심었던 그 사람 이름이 달가스인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싣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런 시대를 지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정말 후손들에게 남겨준 좋은 일들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니 대한민국에 지금 그 후손들이 30-4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나무의 그늘 속에서 지금 캠핑을 하고 그렇게 숲을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울창한 살림도 도토리 한 알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고생과 누군가의 그 첫 번째 희생으로 그 훗날 남들이 그곳을 휴식처로 삼아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끼친 영향력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영향력,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 가능할까? 네,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5편 4절을 보면 대대로, 시편에 여러 번 나와요. 대대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들이 대대로 일어날 수 있는지, 대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 않았으면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농부는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느냐? 씨앗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곡물을 산출하는 그러한 능력이 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농부는 믿고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뭔가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나중에 보면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고 헛된 그 작은 돌멩이를 씨앗인 줄 알고 그렇게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씨앗과 돌멩이는 다릅니다. 씨앗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씨앗에는 힘이 있고 그래서 씨앗에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는 아무리 좋은 돌멩이를 심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땅에 심는 노력은 똑같을 수 있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에 엄청난 돈이 있고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상한 목표와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심었던 것이 돌이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인지 아니면 돌을 심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심는 동기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해나가면서 반드시 심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는 동기는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죽지 못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아, 정말 힘들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저 사장 말 들으면서 내가 일을 하고 저 부장 말 들으면서 내가 이 싫은 일을 한다. 돈이 월급날이 빨리 와야지. 월급날이 와야지. 내가 이날만 보고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회사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발전이고 또 고객이 만족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동기로 씨앗인지 돌멩이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심는 것은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심는 것은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떨어져야 하죠. 그리고 씨앗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목표와 야심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기는 유산은요, 다음 세대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을 심을지라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심었다면 거대한 참나무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동기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씨앗도요,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농부라면 무엇을 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심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씨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토양에서는 결실하기 힘들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한번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길가 밭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았는데도
길가밭의 그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이에요. 땅에 박히지가 않아요. 씨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기적이고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있다가 그냥 내일 없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두 번째, 20절을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짝밭은 안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문제와 스트레스가 끼어들면 바로 그냥 두 손 들고 맙니다. 예배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지, 교회는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를 믿어도 이런저런 다른 일들이 생기니까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화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씨앗이 자라는데 씨앗이 자랄 때는요, 가시나무와 잡초도 같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하루 종일 그거로 바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전혀 어떠한 노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땅은, 마음밭은 23절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비옥한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려져야, 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지금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반짝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고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둡니다.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것을 심으면 관용을 거두게 됩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원리는 기껏해야 복리 정도의 그러한 그 이자율이 들어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엄청난 법칙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데 그저 복리 정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다가 아니라요. 농사 짓는 분들은 30배, 60배, 100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데 왜 심지를 않으세요? 이왕 심을 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꿈꾸면서 심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선포하세요. 이 D.L. 무디가 시카고 부흥을 할 때 이 미국의 그 제3차 영적 대각성 이 시즌에 젊은이들을 동원했는데 뭐 누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기도할 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요 2,000명이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2,000명이 아시아로 가요. 아시아가 중국 땅이 뒤집어지고 했는데 거기는 공산 세력 때문에 이게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꽃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민족과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미국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미국에 살아갈 그 2세 3세들을 지금.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면 은혜와 긍휼을 심으면 은혜와 긍휼을 거두고 정말 기도할 때 비전을 선포하세요. 가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까지. 그러면 선포한 것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숙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는 어디에다가 지금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유튜브나 TV에 하루에 몇 시간을 보고 있습니까? 반대로 성경과 기도와 찬양에는 몇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 도대체 후세에 남기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적어보아야 됩니다. 이제 30일만 산다면 내 인생 어떻게 변하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어떻게 변하기를 원합니까? 그 가치를 한번 적어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